사오정이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앞에서 한 할머니가 마법의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마법의 연필이에요? 그럼 이 연필로 쓰면 연필이 스스로 움직여서 무조건 답이 써진단다. 와, 신난다. 연필 하나 주세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오정은 마법의 연필로 써서 문제를 풀면 무조건 답이 써진다고 하니까 100점 맞으면 부모님께 자랑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신이 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시험을 치른 다음 날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의 시험지는 100점이 아니라 빵점이었습니다. 시험지에 어떻게 썼길래 빵점이 됐느냐 하면 5 더하기 3은 답, 3 빼기 2는 답, 6 더하기 7은 답. 그 마법의 연필은 정답이 써지는 연필이 아니라 한글로 답이라고 무조건 써지는 마법의 연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척척 해결이 잘 되고 해답이 척척 나타나고 술술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원리를 전도자가 가르치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도 말라는 뜻은 지나치게 자신이 의인인 척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지혜로의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교만에 빠져서 아집과 독선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뜻이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함부로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 이미 기왕 버린 몸, 실패한 인생 그냥 막 살자. 그래,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의 결론처럼 말씀하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만을 보고 그쪽으로 향하여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느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왜 그러냐, 미지근하냐, 왜 그러면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건 아닙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 뜻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라,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온천이었어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차갑고 순수하고 상쾌한 냉천이 나오는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나온 도시에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온천물을 공급을 했는데, 오는 동안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물이 병에 도움이 되는데, 이 미지근한 물이니까 이 병을 고치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쓸모없는 물이 된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서 쓸모있는 신앙인,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극단적으로 치우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극단적인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극단적이 되면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쳐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항상 좋든지 나쁘든지 이 양극단적인 생각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양극적 생각 또는 흑백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양극적 생각, 흑백 논리,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흑 아니면 백, 미녀 아니면 추녀, 성공 아니면 실패, 행복 아니면 불행, 이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의 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랑을 하거나 극단적인 증오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도 증오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에게는 중립 혹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딱 부러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해라고 강요를 합니다. 물론 매사에 흐리멍덩하고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 오른쪽 아니면 왼쪽,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이런 두 개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극단적인 판단이죠. 여러분, 어떤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흰색이 아니고 검정색이 아닌 회색도 있는 거예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중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닌 것,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을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뉴스에 보면 지난 12월 9일 날 전남 여수 우체국 금고에서 5천만 원을 훔친 범인과 공무원, 경찰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그 우체국 옆 식당 벽을 뚫어가지고 그 벽에 붙어있는 금고를 뒤쪽에서 뚫어가지고 5천만 원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은 바깥에서 망을 본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경찰이 도둑이다, 경찰 못 믿겠다, 그래서 모든 경찰들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경찰이 죄를 범한 것이지 모든 경찰이 다 죄를 범한 게 아니죠.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할 일이지 경찰 모두를 못 믿겠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만한 분이 이 살을 빼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예요. 왜냐하면 체중이 70kg인 여성이 예를 들어서 20kg를 빼서 50kg의 체중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체중을 빼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체중을 재보니까 5kg밖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65kg가 됐죠? 그러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50kg가 되는데 5kg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 나는 못 뺀다. 나는 실패다. 그래서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5kg가 빠졌으면 그 다음에 더해서 또 몇 킬로 또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자포자기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 상담가 휘트필드가 알코올 중독이나 또 약물 중독이나 일 중독 혹은 권력에 대한 중독, 각종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에 푹 빠지는 그런 심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뭘 하나를 좋아하면 그것에만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중독이 되죠. 또 이 이분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홧김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홧김에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서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도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음식도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한쪽만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면 그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그런 신앙은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신앙, 극단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비슷해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유주의,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신앙이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형을 보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다 때려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때려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것만 극복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까지 다 믿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대요. 내가 천국 안 가면 안 갔지 내가 그 인간하고 기분 나쁜 거하고 천국하고 왜 바꾸냐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만 해결하면 되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단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백 논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으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래 아담과 하와 죄인인 아담과 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너 죄를 짓지 너 구제불능이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한 죄를 또 안 짓습니까? 또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줬더니 죄인의 후손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만리장성 변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느 날 기르던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잃어버린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을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잃어버린 말이 좋은 오랑캐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뭐 그 말하고 연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가 늘었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또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며칠 뒤에 노인의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정강이 뼈가 부러져서 다리 장애를 입었어요. 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위로를 했어요. 그 후 얼마 세월이 좀 지나서 갑자기 전쟁이 난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전쟁에 마을에 있는 청장년 남자들은 다 전쟁에 징집돼서 전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은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사 중에 담긴 교훈 중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끝장났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단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건 가지고 완벽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판단과 평가가 내리지 않고 기다려봐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작 단계인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쓰지만 나중은 달콤해지는 것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치우치지 않는 삶이에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까? 실패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너무 성공에 도취돼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자만한다면 올해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실패의 한 해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며 냉정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평가해서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데 올해의 실패가 약이 된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교회 여러분 바닥을 쳤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수 연발했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다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한 사람이 오늘 성공할 수 있고 오늘 성공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이 멈춰지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수의 한 벌 걸치고 장례 치른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아직 역전승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찬송 가사가 있고 이 찬송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사람은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영향을 받는다고 헬라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말을 했어요. 존 밀턴은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생각으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해롭게 만드느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면 사건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도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면 해결 방법과 과정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 갔다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잘못하여 넘어져서 발에 상처가 났어요.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길이란 길은 다 소가죽으로 깔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현명한 신하 하나가 황급하게 왕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폐하의 발을 보호하시려면 작은 가죽 2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싸면 온 나라가 다 가죽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발을 가죽으로 쌌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 가죽으로 깔아야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다 가죽으로 깔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먼저 나를 바꾸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바꿔서 나를 바꿔나가면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싸움 횟수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말을 하는 부부가 쉽게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내뱉고서 그것을 수습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이혼이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홧김에 확 내뱉는 극단적인 말, 그것이 이혼을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따위로 할 거면 끝내. 그래, 끝내자고? 그래, 내가 못 끝낼 줄 알아? 그럼 이혼해. 나도 지겨워서 못 살겠어.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못할 줄 알고 이혼해. 그 이혼하는 거예요. 내뱉은 말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점점 상승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말은 극단적인 선택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향해서 한 발이라도 가까이 갈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처음부터 워낙 성격이 맞지 않아서 늘 티격태격하기가 일쑤였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직장 떠나고 결혼하고 다 나니까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걸핏하면 다 말다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들은 아이들 떠나고 나면 제2의 신혼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 집은 정반대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와 유별나게 따지는 성격에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들었어요. 취미도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술, 담배, 커피 아니면 잠자기, 이게 취미였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지성이 좀 풍겨지길 원했지만 늘 아내에게 어깃장만 놓는 남편이 아주 정너미가 떨어졌어요. 한번 믿게 보기 시작하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남편의 넓은 이마와 잘생긴 코까지도 보기 싫어졌어요. 아이들과 주변에 눈이 있어서 갈라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저 소가리만 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혹시 저러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하는 염려가 들 정도였어요. 그런 부부가 언제부턴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등산을 같이 다니는가 하면 서로의 취미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앞으로는 여자 말만 잘 듣기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예 좌우명을 당신 말이 맞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가 비유에 맞지 않으면 그 화가 날 때 얼른 당신 말이 맞소 하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내 역시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언행과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따라서 당신 말이 맞소 하고 맞장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둘이 얼굴을 맞대고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 말이 옳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당신 말이 틀렸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또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그렇게 극으로 치다르면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하고 절충하고 또 타협하고 또 조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극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를 향해 돌아설 때,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새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필요해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극단으로 치닫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신앙은 극단으로 치닫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 순위파를 보십시오. 툭 하면 폭탄 테러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젊은 어린아이들 왜 폭탄 가방 메고 이 폭탄 자살 테러를 하게 하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광신자들이지. 우리의 신앙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 고통스러운 경험, 또 불행스럽게 여긴 일들 그것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2012년도를 잊고 싶다. 2012년도는 내가 불행한 실패한 한 해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012년도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금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13년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거칠고 각박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극으로 치닫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분법적인 생각, 흑백 논리의 생각에 빠져서 그저 좋고 싫고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슬펐던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한쪽으로 서로 극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